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신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로 초점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명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인들에 대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래야 될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목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까? 어떤 한 민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지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누구의 딸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정체성은요 성경에 근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아니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령을 듣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어떤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관심을 갖고 성취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너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나는 너의 하늘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그런 어떤 복과 땅에 기름진 여러 가지 곡식으로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성함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식도 없는, 그리고 또 그와 그 후손들에게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자식을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땅을 계승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여러 가지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슨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어떤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후배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전혀 없는 농촌 비전교회, 정말 교인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 어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는 그런 어떤 몇몇 분들만 계시는 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한두 사람 놓고요, 저보고 지금 그렇게 한두 사람 놓고 설교하라 그러면 저도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설교하는데 길들여져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 하나 놓고 설교할 때도 있었고, 또 저도 뭐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제 나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듣기에, 두세 사람 듣기에 정말 아까운 설교다 그러면 사람을 더 부흥시켜 줄 것이고, 또 그 부흥시켜 준 그 인원도 안 되겠다, 너는 좀 더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런 쪽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저 나름대로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성도들 듣기에도 아까운 설교를 준비해서 해라.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수준을 맞춰서 자꾸 시골이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을 하면 설교하면 되겠지, 저 정도 수준으로 설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준비를 하여서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설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 있을 때 설교를 아주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요, 언제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고 그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작은 일을 맡겨졌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열정을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는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 얻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절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쫓아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고,
또 생명을 불어넣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역사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그리고 또 여러 인물들, 여러 이름만 되면 얼마든지 이름될 수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 그 일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더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든 마무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김종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더라. 그 어떤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모든 사역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인가,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해야 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김종필 목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부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다 인생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요? 거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을까? 그 믿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무게감 때문에 이제는 건드리면요 폭발할 정도의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희생하도록 사회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좀 내려놓고 가정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길 바랍니다. 부모 세대고 자녀 세대고 모든 세대가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좀 유익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하는 것이고 자기 존중받는 사람들은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내려놓는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전환이, 국가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좋고 기뻐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냉철하게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들이 오히려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예전보다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많아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을 준비해 나가다 보면 위대한 일이 또 기적처럼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요셉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스데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짧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9절 10절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현실이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스데반이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일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근데 요셉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 함께 계시면서 둘째,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겪은 그 수모와 그 모든 어려움들도 비교할 수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인생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고통당한 건 아니지만 요셉 개인적으로는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당했던 그 고통은요, 수모는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씀으로 요셉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모든 일들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절망을 느낄 때,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때 아주 가느다란 빛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저는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초기 목회를 했던 곳에서부터 이리저리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좀 되어졌어요. 충청북도 중원군 이루면 수주교회 처음 갔을 때 그 양철판으로 된 그 조립식 건물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판다고 호수를 묻겠다고 한 30m 정도 떨어진 곳부터 이제 포크레인이 거기에 우물을 하나 받고 부엌까지 우물을 연결한다고 그 수로가 아니라 그 관 묻겠다고 팠는데요, 이걸 금방 묻지 않아서 그대로 마당이 깊은 그런 어떤 도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첫 애를 안고 가다가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굴렀던 이야기. 그때는 비포장도로였는데, 충주에서 저희 교회까지 들어가는데 비포장도로였는데, 비포장도로 그때는 또 오토바이 누가 한 대 이렇게 저에게 쓰던가 아주 중고 몇 번 밟아야 시동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튼식이 아니고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요 장을 보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바구니가 뒤에 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를 놓고, 앞에도 바구니를 놓고, 바구니를 뒤에 이제 이렇게 놓고, 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오라고 그래서 장을 보고 이 바구니에 담고 그 당시에 죄송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개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오는데, 비포장도로 오면서 얼마나 이게 덜컹거리는지요. 집에 도착해서 뒤로 보니까 남은 게 없었어요. 다 첫애를 가졌는데 딸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충주에서 딸기를 사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다 그 핸들 앞에다가 이렇게 걸고요, 딸기를 걸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덜덜거렸는지요. 와서 보니까 딸기 잼이 돼 버렸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라이트가 나가버린 거예요. 오토바이 라이트가 나가는 바람에 전등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충주 입구에 어떤 교패가 붙어 있길래 무조건 들어가서 이 후레쉬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집사람을 뒤에 태우고 거의 일어선 거죠. 그러면서 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비치고 저는 이렇게 오면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 캄캄한 밤에, 그때가 뭐 할 때였냐면 연합성회 할 때입니다. 연합성회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들, 쌀이 없어서 라면을 외상으로 먹었던 시절들, 이런저런 시절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울릉도 또 개척을 들어가서 개척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걸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잠깐 동안이지만 이민 목회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인생을 끝장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서 이래저래 그 아주 가느다란 그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어떤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들,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경험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지혜는요 요셉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총리가 됩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석이 된 거니까 바로 앞에서 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한 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넘길 수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일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용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요, 용기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기만 가지고 세상이 됩니까? 용기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용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용기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가 합쳐졌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탁월하게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용기를 합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왕 앞에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나갈 뿐만 아니라 풀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성취되게끔,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함께 주셔서 바로 왕, 이 애굽 왕 앞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답답하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고 풀어나가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인데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겁니다. 내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를 한 것은 맞아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했어요. 땀도 흘렸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네 가지 단어로 요셉의 일생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요셉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앞에서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애굽의 모든 통치자로, 자기 다음으로 통치자로 요셉을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주변 사람에게 아브라함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를 통해서 그것을 스데반이 했던 말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셨다. 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저는 목회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제 성격 한번 보세요. 이게 목회할 성격입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봐서 그래요.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당시에 저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알았더라면 저를 이천중앙교회에 초빙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초빙할 사람이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장로님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내 입장에서는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위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지금도 만약에 제 또래 집단이 있어서 뭐 이런 국가고시를 친다 그러면 성적이 제가 여러분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너무너무 죄송한데 성적이요 이 상위 클래스가 아니라 참 밑에 하위 클래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꼴찌를 해봐서 알아요. 그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력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실력 없는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사람 앞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교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성품을 또 다 숨겨주시고 숨겨준 게 아니라 또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 저를 살아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는 놀랍습니다. 난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 나만큼이나 흠이 있는 사람도 제법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성품을 다 이 가시 같은 걸 제거해 주시고 살아남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한 게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오늘 스데반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데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